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민들아 머리를 들지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만군의 여호와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땅 오셨네. 영광의 왕이 땅 오셨네. 세상 주 다스리시네. 지혜와 권능으로 백성 다스리시네.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셨네. 우리를 구원하시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셨네.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늘 확인하셨네. 구세주로 오셨네. 오늘 확인하셨네. 구세주로 오셨네. 오늘 확인하셨네. 구세주로 가셨네. 아멘.
성취하시는 주 평화의 왕보시 올라와서 경배하자. 어서 오소서 임마누엘 은혜 베푸소서. 힘과 노래를 임마누엘 함께 하시네. 참담한 성도여 나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정부유에 누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만왕의 왕 만왕의 주 영원한 구세주 예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내게 수고롭지 않고 너희들은 안전하다 하면서 그럼 무슨 말을 하려 했는가 하면은 세 가지 경고를 해요. 경고. 상가하라 상가하라 상가하라. 엄중하게 경고하죠. 그런데 심지어 개라 그랬습니다. 개들을 상가하라. 행악자들 상가하라.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상계하라. 그 뭐죠? 할례파들이죠. 할례파들. 그러니까 옛 언약의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언약의 백성이 표가 할례인데 지금 새 언약 시대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새 언약 시대도 계속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유대인들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 심각한 큰 문제입니다. 아주 잘못된 큰 문제인데 이제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진리 문제. 이 진리 문제가 바울은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입하지 않습니다. 진리 문제예요. 진리.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경고하는 거죠. 개들이라 그랬어요. 보통 유대인들이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 하는데 할례파 너희들이 개들이다 말이에요. 헬레파들,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몸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심지어 거시하라 그랬어요. 거시해. 잘라버리라고 막 잘라버리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새 언약이 무너져요. 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정통이냐, 누가
바르냐, 누가 바른 백성이냐, 누가 바른 교리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방해, 박해, 핍박을 받았지만은 또 믿는다 하는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비켜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박해를 매날리고 한다. 육체의 자랑을 하고 두 가지, 그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는 박해를 매날리고 유대인의 공격을 매날리고 그런 것이다. 바르지 않다는 거죠. 동기도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 가지를 강하게 근면을 해요. 세 가지. 그러면 새 언약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 새 언약 시대의 백성들의 특징이 성령이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서 백성으로서의 그 특징이 성령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봉사하라는 것은 워십입니다. 워십. 영어 성경은 NIV는 워십 되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배 드리고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제 폭넓게 설명이 되는데 예배와 섬김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 드리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령을 해야 돼요. 성령.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자랑하는 것도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 그러니까 영광 돌리고 높이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세 번째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에요. 육체라는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리스도가 없는 삶. 복음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자기의 예를 들죠. 예를 듭니다. 무슨 예를 드는가 하면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내게도 있는데 만약에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더 그리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울이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죠.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자기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할례를 안 받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언약 시대 때 예수 믿기 이전에 할례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다음에 그는 또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포로 이후에 유대 지파 중심 될 때 베냐민이 같이 합세하죠. 그리고 첫왕 사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하면은 무시 못해요. 유대 지파가 가장 강하지만은 베냐민 지파가 도왔으니까. 그리고 히브리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출신 아람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다 정통입니다. 정통. 그 다음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정통. 자, 굉장히 그도 역시 바리새인들이 추앙을 받았습니다. 애국자들입니다. 애국자들. 예.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조선시대 선비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울은 교회가 이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이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그 다음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신실했다.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붙어오니까 교회도 박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이 있느냐? 나도 있다. 나도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배경을 말할 수 있겠죠. 배경.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섬기고 또 직분이고 학력이고 내가 가진 것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이런 것이 되겠어요.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느냐 하면은 옛 언약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다 말이에요. 자, 신약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또는 교회.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이거네요. 옛 언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감히 못 써요. 그럼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돼요. 주 여호와 하나님.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다른 신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형상을 막 우상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죄도 마찬가지로 지어서는 안 되지만은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돼.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으켜서는 안 돼.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언약에 있어서 이건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어떤 이유라도 막는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더 이상 할 말이 있지만은 여기서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런데 너는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3장 빌립보서 3장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네요. 7절 8절 스크린 보시고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하던 거 해로 여겨 해결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졌죠. 바울에게서 가치관 완전히 그거 다 지금까지 뭐 어떠고 저떠고 하는 거 다 해다. 왜?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무가치하다면 무가치하다. 왜냐하면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 의가 아니더만 내 의가.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의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난 의다. 그뿐만이 아니고 10절 11절 3장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소원 아는 것뿐만 아니고 참여한다. 참여.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믿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한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음을 울며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 그러면서 동참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 어떤 권사님이 사석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는 자녀 손들에게 얘들아 좋은 학교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그건 내가 나가 상관없다. 돈 많이 버리고 죽고 뭐 직장에 죽고 다 상관. 너희들이 오직 예수님만 잘 믿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정답이죠. 오직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내가 그것밖에 소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잘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또 모든 일을 또 뭐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축복하시죠. 그 우선 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 순위가 뭐냐는 거죠. 그 예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믿지 않으면서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어떠고 저떠고 그게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어쨌다는 거예요. 헛될 뿐이죠. 헛될 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 오직 그리스도. 레리 킹이라는 한때 CNN의 세계적인 유명한 라이트 토크쇼 인도자죠. 이분은 유대인이고 예수도 안 믿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도 아닌데 누가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 인터뷰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이 누구하고 인터뷰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않는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인터뷰하고 싶다. 제가 그 이제 책에서 그 보면서 어떤 요한계시록 강의집에서 그 예화를 보면서 아니 레리 킹 이분이 말이지 성경 열심히 읽으면 인터뷰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열심히 읽으면 인터뷰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유명한 유토피아를 썼죠. 토마스 모어. 15, 16세기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은 헨리 8세 때 청원재판소 판사, 성성장고했습니다. 재무부 차관, 또 대법원 판사가 되었어요. 하원의회 의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게 돼요. 캐슬린하고 이혼을 하고 이제 그 다른 여인하고 결혼을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왕정 시대니까 사임을 해버립니다. 사임을. 자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정치가들이 나와야 됩니다.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사임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뒤에 왕정에 대한 왕의 계승권에 대한 반대를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런던 탑에 1년 갇히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때 자기를 이제 사형으로 언도한 재판장에게 사형을 하고 나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은 그 마지막 진술도 있지 않습니까? 태연하게 재판장에게 뭐라 하는가 하면은 당신과 내가 뭐 지금은 이런 관계지만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기쁘게 교제하기를 원한다. 마치 바울과 스데반 같이.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참여했죠. 그리고 옷을 뭐 맡아 입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기쁨으로 교제하기를 바란다. 바울과 스데반이 그렇지 않겠느냐. 충격을 받았어요. 재판장이.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입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자.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게 긍휼을 베풀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긍휼을 받은 자로서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싶었다.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싶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토마스 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은 자인가? 일반 그냥 철학자로 일반 그 사회학자로 생각했는데 이렇게는가? 다시 이 토마스 무에 대해서 다시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며칠 안 남아서 특강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여러분 제가 평상시 말씀 묵상보다 몇 배 들어요. 난해하니까 이걸 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거 암기하기까지는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하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책이구나. 물론 뭐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이 최고의 가치 있는 책이구나. 이 종말에 특별히 종말에. 그래서 이단들이 저렇게 요한계시록 가지고 믿는 사람까지도 미혹을 하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 동양철학에 주역이 있습니다. 주역이 굉장히 책입니다. 동양철학 하는 사람이 주역 모르고는 안 되죠. 그게 사주팔자가 모든 일월성신 모든 돌아가는 인간의 운명하고 그냥 주역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역하고 요한계시록 어떻게 비교합니까? 제가 볼 때 땅 위의 책 중에서 최고의 책이 특히 종말에 이 종말의 계시에서 최고의 책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지 몰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그의 제사장, 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장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예수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고 영광 돌릴까 하기 위한 종이에요. 아주 낮고 미천한 종입니다. 저는 단지 어떻게 주님을 높일까? 왜냐하면 어떤 철학자입니까? 그런 책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공자, 그 다음에 스가모니, 그리고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4대 성인. 여러분 그 공자하고 스가모니하고 소크라테스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비교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제가 참 얼마나 참 이 희열 얼마나 감동. 이 입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상이 수라장하고 혼란하고 마귀가 미혹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정치 경제 모든 걸 붙잡고 악을 잡고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매매를 금하고 온갖 그런 가운데서 그런 혼란 가운데서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나오신 백마를 타고 간을 쓰시고 입에는 눈은 불꽃 같고 입에는 예리한 금이 있고 그러니까 천군천사가 흰 빛나 세마포를 입고 병을 탁 따르는 거예요. 수많은.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짐승과 즉 그리스도 이 사람만 미혹해 하는 거예요. 왕들과 장군 장사 따라가. 그런데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싸워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횡포해버려요.
불못에 집어 던져버려. 쇠새돌. 입에 나머지는 입에서 나오는 걸 다 죽어요. 공중에 새가 와서 뜯어 먹어버려. 물론 이제 다 이미지 그 상징이지만은. 그리고 최후의 이제 이 옛뱀 이 사탄을 천사가 와서 막 그 꽁꽁 묶어가지고 무지개에 집어 던져 놓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왕노릇 하시네. 청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누가 그러면 같이 왕노릇 하느냐 하면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또 짐승과 그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손에 표가 없는 자들이 함께 청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리고 이제 사탄이 풀려나고 나니까 또 전쟁이 붙는데 최후의 발악하는 거죠. 사단을 불못불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임명자들, 우리는 새해에는 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우리 육체를 시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주님을 더욱 높이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시고 또 최후에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어떤 일이더라도 우리가 비굴하거나 약해지거나 넘어지거나 타협하거나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의 증언, 예수님에 관한 또 증언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